오늘 말씀은 성경 시편의 139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예배하는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는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인가요? 가을에 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 시작!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처음 모인 것은 정말 마음껏 함께 울며 기도하고 싶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모인 곳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위에 3명이 창립 멤버이자 예배 하는 교회의 성도이자 목사이자 다였습니다. 저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3명이서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저희 강남대학교로 이사하고 첫 예배 드린 날입니다. 줄라도 보이고요. 우리 그 사랑하는 줄라와 또 그 몽골 지멘마 자매님, 또 중국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희 밑에 보면 성찬식도 잘 했고요. 그 위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저희 입당 첫 개척해서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예, 예. 저희 친정아버지 머리도 보이시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사진, 저희 예배하는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오셨죠.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렇게 우리 새 성도님들 오셔서, 가정들 오셔서 예배하는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마침 광교에 있었던 동기 목사님 교회 주일날 2시간만 빌려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진짜 개척교회, 이제 진짜 개척해서 강남대학교 앞에서 예배당으로 이전했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저희 다들 주변의 지인 목사님들 그 시간에 교회가 다 많이 문을 닫았어요, 사실은. 저희 예배하는 교회 정말 강건하게 그 시간에도 잘 지나왔고요.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그 1년 동안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전교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삼독했어요. 예.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독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그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 매년 일독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지나온 길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뭐 개척한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생각,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같이 경험했던 분 아실 겁니다. 예배초소 마련한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드온의 양털, 또 까마귀를 보내신 것 같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표들을, 기적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나누자면,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기도원의 양털처럼 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원하시면 돈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히.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익명의 헌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분들께, 선배님들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해야지. 그리고 기회가 그렇게 제대로 저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서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늘 부족하고 정말 모자란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스럽고 이 모자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하는 교회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잘 왔다.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많고 많았던 저와 또 늘 힘이 되어주셨던 훌륭하신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기뻤노라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며칠 전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년 전 한 아이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자라서 학교에 갔고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책가방에서 편지를 꺼내서 엄마에게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이거는 내가 읽지 말고 꼭 엄마에게 드리래요. 엄마가 읽게 하시래요. 그리고 편지를 전해줍니다. 엄마는 편지를 펼치고 잠시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저희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엄마가 읽어주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 아이는 성인이 되었어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책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해요. 그 편지를 찾아서 읽던 그 아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울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는 편지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토마스 에디슨은 그날의 이야기를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엄마는 그를 천재로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과 어머니의 실화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디슨을 자신들이 만든 기준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기준을 만들고 우리들을 그 기준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등수를 매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당신은 루저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에디슨이 천재 발명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의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그 편지를 읽어버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믿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에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라는 것을 5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작고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어떤 때 저를 잘 모르겠다라는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때로 저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 정서가 그래요. 아, 가끔 혼잣말로 "정나야 너 왜 그거 안 했니? 정나야 왜 그거 왜 그렇게 했니?" 저 혼자 이런 말 잘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요, 스스로도.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알다, 뭐 코끼리를 알다, 그림을 안다, 무엇을 안다 이 know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 쓰신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이 동침할 때 이 야다를 썼어요. 이때 쓴 단어가 야다예요. 아주 깊은 관계를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알게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할 때의 고백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앉고 서는 것, 거닐고 눕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가 숨 쉴 때도, 일어설 때도, 앉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일 먼저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별과 궁창을 만드신 분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사실 너무나 협소해요. 너무 작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생각조차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데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시나요? 안도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예배하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에디슨이 학교에서 받은 편지처럼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10원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세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아서 울고 있던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세상의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의 한마디가 에디슨을 천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받은 편지에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의 순위는 999,900등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치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집을 나갔던 탕자도 장남도 몰랐지만 다른 누구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아시는 그분께 더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고 싶으십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다윗의 시의 내용을 보면 이 139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마도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두려운 시간에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아셨지요.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긴 글을 써내려갔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늘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사실 다윗처럼 긴 고난의 여정을 보낸 자가 없죠. 지금도 다윗은 분명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시편을 쓸 때.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가장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 아시죠? 나를 안위하시지요. 나에게 이 길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거지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안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하신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 말은 꼭 일어날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5년 동안 이 땅에 세워져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하지만 예배하는 교회가 3년, 4년, 5년이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부족했고 늘 모자랐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저를 잘 몰랐어요. 누구보다 더 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예배하는 교회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광교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또 약속하신 일들은 모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또 알고 계십니다. 처음 예배하는 교회 첫 주일에 저희가 부른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의 가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내가 찾아온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 눕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불리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너는 그 일을 꼭 해낼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분명 그곳에 도착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늘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